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 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인데, 사실 자비와 양선은 오늘 하지 않고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은 사랑에 대해서, 또 화평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단어를 유난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평하면은 화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단어를 중복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귀에 못이 박도록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렸을 때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내 인격 안에,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켄터키 지역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대학에서는 이제 채플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설교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펼치는 그 사랑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또 그런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신 분들은 더 남아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채플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루도 안 끝나고 이틀도 안 끝나고 계속해서 거의 2주간 동안 계속 그런 부흥의 불길이 막 번져지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우리 피오레보다 작은 지역인데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보고자 그 지역으로 막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같이 막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학교에서는 또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달라고 해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회를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어떤 책에만 나와 있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와보니까 부흥이 뭔지를 정말 내가 몸으로 깨달았다, 체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놀라운 것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점점점 번지면서 그 부흥이 불길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이 뭔지를 알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정말 그 인격이 변화가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자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그런 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교회에 대한 평가를 ABC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ABC. 교회를 평가할 때 A, attendance, 얼마나 회중이 많느냐, 교회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B, building,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느냐, 그 다음에 C는 cash flow, 현금이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얼마나 풍성하냐. 그래서 이런 것으로 교회가 든든하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저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Who we are.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관심 갖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짚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됨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 공동체구나. 주님의 참된 교회구나.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구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1년마다 이렇게 표를 바꾸잖아요. 근데 이제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그 목사님의 교회는 매년마다 바꾸는 게 힘들어가지고 교회 표를 그냥 하나를 딱 정해서 계속 한대요. 그 표가 뭐냐고 했더니 그 교회래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그 교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짧고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 목사님 되게 만족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매년마다 이 표를 바꾸는데, 물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붙들어야 될 말씀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여러분, 그런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겸손히 배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영어로 하면 처치고라고 하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처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신자, 크리스찬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정규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래서 정말 그 삶의 변화를 받아서 겸손히 주님을 순수하게 배우는 이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열매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고 그 9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의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보라. 저게 화평의 모습이다. 저 사람의 삶을 보라. 저게 오래 참음의 모습이다. 저 사람의 삶을 보라. 충성이 여기에 있다. 그런 모습. 그것을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내 인격 안에 새겨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 성령의 열매를 배워가고 닮아가고 내 안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사람. 이게 충성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를 외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마다의 정의를 외친다. 저마다의 정의를 외친다. 자기가 바라보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 다른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양성은 좋은 것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분열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분열되기 쉽고 나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다 다양성으로 나눠지면은 충성하기가 힘듭니다. 충성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한 마음. 그래서 한 뜻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분산이 되면, 마음도 분산이 되면은 큰 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군인들도 보게 되면 왜 군인들이 왜 제복을 입습니까? 한 제복을 다 입잖아요. 그 제복을 입는 이유는 소속감과 일체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속감과 일체감. 그래서 군인들이 또 충성 그러잖아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한 뜻. 그 한 뜻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해서 충성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분산이 되면은 만약에 군인들이 다 제각각 옷을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록달록한 옷을 다 입고 오면은 벌써 마음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고 또 뭐 흩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 방향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공부를 하면서 뭐 텔레비를 보거나 또 음악을 듣거나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뭐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큰일 나겠죠. 이 횡단보도를 걷는데 스마트폰 보다가 차가 오는데도 그 감지하지 못하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멀티태스킹, 이 동시에 두 가지 하는 게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예. 이 돋보기도 빛이 쫙 모을 때 거기서 불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점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한 뜻을 딱 세우면은 거기에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헌신하는 겁니다.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 또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것들보다도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것 아닌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 그럴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사울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이 참 비극적인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하나 앞에 이렇게 세움받은 그런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가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버림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말렉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그런 내용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믹마스 전투입니다. 믹마스 전투. 큰 싸움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를 공고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큰 위기를 겪어서 그 모든 리더십이 다 흔들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너무나 많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에 완전히 겁이 질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탈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탈자. 여기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웅덩이에 숨으며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는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의 상황이 항상 무서운 것이죠. 지금 수많은 적들이 지금 눈앞에 딱 마주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정말 두려움이 떨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막 도망가고 막 덜덜덜 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마음이 이 상황 속에서 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울왕이었던 것이죠. 사울왕이 너무나 급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집도하는 인도하는 지금 사무엘이 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이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지금 분열하고 있는데 너무나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이죠. 사무엘 도저히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걸 가져와라. 오늘 그 내용입니다.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근데 그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그때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왔을 때 벌써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책망을 했죠. 엄청난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은 망령되게 행동했습니다. 당신의 그 행동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주 준엄한 꾸짖는 이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실패를 통한 교훈인 거예요. 실패를 통한 교훈. 사울이 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구절절 사울이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나름대로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죠. 12절 말씀에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사울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울도 그 상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어기는 월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월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우신 제사를 우습게 여김으로써 하나님까지도 함부로 이렇게 경홀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것인데, 사울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것을 그가 월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충성, 불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 불충성 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게 불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냉정한 책망을 주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은 버림받은 왕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왕이 됐습니까? 그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는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울 왕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은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결정과 생각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충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적 결론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기 원하십니다. 충성된 사람.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충성인 거예요. 충성된 사람. 예. 근데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생각으로, 저거는 내가 생각이 아닌데,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은 그것이 불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달란트 여러 비유를 하셨는데, 그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맺었느냐, 또 얼마나 그 이익을 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착한 종과 악한 종의 그 차이가 뭐냐?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악한 종은, 무익한 종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내 생각에,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한 것이 착한 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이건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나는 안 맞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도 무익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 착한 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뭔가를 큰 일을 하거나 무슨 대단한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짜 능력은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방 봉사를 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또 교회 청소하는 분들, 또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락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볼 때 저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 충성된 믿음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진짜 능력 있는 자이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기둥이 되어주세요. 기둥.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죠. 근데 기둥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기둥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드러나지 않아 안에 숨어져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교회에 꼭 필요한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 또한 울타리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소중한 것을 품으려면 울타리가 필요해요. 내가 울타리가 되어줘서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품고 이 울타리같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더욱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 맺어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기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한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통해서 내 인격과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